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어쩌면 제가 이게 드릴 수가 없는 오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 뒤에 우리 신 집사님 가정이 와 있는데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제주도에 신방 간다고 주보에 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신 집사님이 거기 아파트를 이제 마련해서 이사를 하셨는데 이사 신방을 해야 되겠기에 제가 전화를 받고 옆에 있던 그때 전화 왔을 때 제 후배 목사가 제가 제주도 한번 좀 가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여쭸더니 모시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배 목사님하고 같이 제주도를 갔어요. 근데 이제 표를 다 그분 개척교 목사님인데 그분 것까지 다 해주셔서 내려갔는데 문제는 그날 저녁에 식사하고 저한테 그래 집사님이 큰일 났대. 내일 표가 하나도 없대. 올라가는 표가. 그 이유가 뭐냐면 수학여행이 제주도로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좌석을 차지하니까 예약을 안 하니까 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표가 있나 해서 또 계속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월요일 날도 없어. 오늘은 물론이고.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있어서 일단 뭐 믿고 나갔죠. 공항에 나갔는데 뭐 예상대로 대기자도 못 받는 거야. 대기자도 마감. 그러니까 접수를 아예 안 받아요. 그래서 거기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제가 후배한테 그랬어요. 너는 목사인데 기도 안 하냐 이 상황에서 좀 기도 좀 교인들한테 기도하라 그러고서 기도 좀 하자 우리가. 그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거기서 좌석이 없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없어요. 토요일 날도 없고 오늘도 없고. 그래서 난감하대요 보니까. 그러다가 계속 이제 그러고 있는데 자기 교인이 뭐 이렇게 여행사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알아보겠대요. 그래서 알아보는데 인천공항으로 이제 제주도서 밤 9시 40분에 아시아나가 간대. 그것은 이제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그 비행기 편이 있는 것 같아요. 인천. 그러면 그걸 타고 인천공항으로 갔다가 인천공항에서 이제 오는 방법이 이제 12시간 넘는데 그걸 좀 알아봐라. 그러면. 그래도 되거든요. 길어도. 이제 그리고 한 6시간 가까이 흐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반갑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 생각엔 그런 생각도 해요. 버스 한 대가 고장 나가지고 애들이 다 늦어서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급하니까. 그러고 있는데 제가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정보원 직원한테 전화했죠. 국정원은 다 공항마다 사무실이 있으니까 뭐 기무사도 다 있어요 거기. 근데 이제 제가 국정원에 얘기해서 이거 우리가 딴 사람이 모르는데 목사들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요새 김영란법 때문에 잘 먹히지도 않는데 말이 또. 그래도 이제 그 국정원 직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는데 한 6시 반쯤인가 대한항공에서 연락이 왔어요. 빨리 오시라고. 근데 어디 제주항공 그 뒤에 짐 붙이는데 뒤로 들어가면 복도로. 그럼 막 뛰어가는데 우리 후배가 이게 다리를 다쳐가지고 뛸 수가 있어야지 또. 예? 그래가지고 공항에 들어갔더니 그 지점장에 이제 해서 그 다음에 그냥 그 직원 통로로 나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딱 이 살주로에 비행기는 있고. 그래서 올라와서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거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어떻게 드렸나 그 생각. 물론 그 제주도서 드리면 되지만 하여튼 그런 일을 경험을 해봤어요. 우리 집사님들은 그냥 올라갈 때 티켓팅을 안 해준 것은 좀 쉬고 가라고 금요일 날 좀 돌아보고 가시라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요새 경기가 어려워도 아마 수학여행은 제주도로 가는 것 같아. 뭐 엄청난 비행기마다 다 10,000원이에요. 저가 항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못 온 사람들은 어떻게 왔을까? 아마 지금도 그 공항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세기를 왜 안 띄우냐 그랬더니 뭐 그런 경우엔 전세기를 띄울 수가 없대요. 뭐 무슨 재난이라든가 뭐 그런 뭐 폭풍이 오고 뭐 그럴 때는 뭐 밀려 있으면 그러지만 또 없대네. 어쨌든 간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고 그래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가실 때는 꼭 오는 편도 예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대요. 하여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이 주제는 핵심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오늘이 있으면 내가 잘해서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시편 103편에는 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부자가 풍년을 맞이해서 고민하잖아요. 이 곡식을 어떻게 쌓아둘 것이 없는데 그러면서 곡간을 헐자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 물건을 쌓아두자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만 얘기하는 게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일 밤도 아닙니다. 1년 후도 아닙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리라. 찾아간다는 건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영혼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영혼을 위해서 뭘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이웃에 대한 언급도 없었어요. 한 가지 이 사람은 이상하게도 영혼의 존재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영혼의 존재는 알았지만 그 영혼은 물질로 배불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웃에 대한 나눔도 없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웃도 우리 생각할 때 여러분 농사를 혼자 짓습니까? 품삯을 주고 하더라도 이웃의 도움이 없이는 못하잖아요. 얼마 전에 홍콩의 유명한 영화배우 주윤발이 뉴스에 나오지 않았어요? 전 재산 8,100억 원인데 그걸 다 기부하겠다고. 주윤발이가 글쎄 난 그렇게 또 우리 또래인지도 몰랐네. 나이가 벌써 60대 중반을 향해 가더라고. 제가 주윤발이 좋아해가지고 주윤발이 영화 나오는 영웅봉쇄 1, 2, 3 다 봤어요. 그 주윤발이가 입었던 그 바바리 코트가 얼마나 멋있는지 그리고 한동안 그 주윤발이가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예요? 성냥개비 씻고 다니다가 탁 뺏는 거. 그게 주윤발이의 그 연기인데 글쎄 그 주윤발이가 글쎄 그 많은 재산을 다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영화배우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런데 그가 한 말이 너무나 귀해요. 그 돈은 내 것이 아니고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게 청지기 정신이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보관하고 잘 쓰는 것, 그게 청지기거든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받는 건데. 그래서 이 주윤발이 참 대단하다. 난 그 양반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우리 최은찬 목사, 우리 교회 부목사 하다가 홍콩에서 지금 선교하는 최은찬 목사한테 한번 찾아가 보라고.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는 성도들은 어느 복을 주시느냐 하면 첫째는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19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번성하게. 일이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야 번성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축복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거라 그랬어요.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복을 누리고 복받는 그릇, 복의 근원, 창세기에 보면 318명이 되는 종들까지 거느린 그런 아주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의 그 기록에 보면 항우와 유방이 중국 천하를 두고 싸우다가 항우가 패배하고 죽습니다. 이 항우가 죽으면서 남긴 말이 뭐냐 하면 내가 패한 것은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싸움을 잘못한 것도 아니다. 내가 패한 것은 오직 하늘이 나를 버린 것이다. 이 믿는 사람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패한 것은 하나님의 나를 버리신 것이다. 그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로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존귀의 복이에요. 19절 중반에 보면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존귀와 비천은 이거 상대적인 용어 아니에요? 존귀는 높고 귀하고 반대로 비천은 낮고 천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감사와 찬송하는 자를 존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은 비천한 목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니까 존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대부분 150편 중에 절반 가까이가 다윗의 시입니다. 73편을 다윗이 썼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빠질 수 없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말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손의 복을 받습니다. 20절 21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함께 읽자 그랬는데 성가대에서는 김순현 집사님 혼자만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도자가 나오고 통치자도 나오고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손의 축복이거든요. 이렇게 농사 잘 져서 과일도 올리고, 내가 볼 때는 이 앞에 쌀도 임지사 고향에서 갖고 온 것 같은데 자기 동네 홍보하는 것 같아요. 여주쌀 딱 앞에 이렇게 자기 집이 여주라고 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 쌀 뭐 과일도 말이죠. 농사가 잘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농사가 잘 되면 정말
정말 그 일한 그 수고의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농사 중에 가장 잘 되어야 할 농사가 뭐냐? 그게 자식 농사, 자식 농사. 그렇잖아요. 자식 농사가 잘 된다라. 자식이 잘 돼야지. 자식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자식이 정말 칭찬받고, 얼마나 그게 귀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자식이 잘 되기만 바라지 말고 내 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본을 보이면서 이 자식 농사를 잘 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담게 돼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도 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특별히 부모들이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네 자손을 축복하리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